마칠 때 우리 축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고,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가 있지만 그러나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이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나눌 때 우리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전하는 저에게나 듣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같은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차를 한 2달 전부터 조금씩 막 수리하고, 2달이 아니죠, 한 3달 전부터네요. 한 3달 전부터 차를 좀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에서 뭐 이것저것 갖다 붙이기도 하고, 또 차에 교회차 전부에 이제 블랙박스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기 장치들을 늘렸습니다. 근데 또 제가 개인적으로 차 안에 우리 교회차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전기 시설들을 늘렸죠. 근데 얼마 전부터 이 전기에 관련된 것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막 알 수 없는 증상들이 나타나고, 전자 제품인데도 그러니까 뭔가 전기가 제대로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순간에 이 소위 말하는 시거잭이라고 하죠. 그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또 이 카니발에는 이 매연 저감 장치라고 하는 중요한 장치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꺼진 거예요. 그게 꺼지면 상당히 이 차에 대해서 문제가 크게 발생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카센터에 갔어요. 카센터 갔더니 별 문제가 아니라 휴즈를 하나 딱 갈더라고요. 휴즈를 하나 딱 갈더니 모든 것에 불이 딱 들어왔어요. 다행이다. 그러고 나서 또 한 3-4주가 지났는데 동일한 증상이 일어나더니 어느 순간에 갑자기 팍 꺼지는 거였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차에는 매연 저감 장치라는 것이 달려 있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매연이 굉장히 많이 쌓여서 차가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하필 그날이 무슨 요일이었냐면 주일이었어요. 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카센터를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누가 고쳐야 돼요? 제가 고쳐야 되죠. 옆에 마침 또 선교사님이 계셔갖고 호기롭게 이것을 시작을 했지만 저에게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잘 될지 안 될지. 그리고 분명히 이 전기가 한 달 전에도 문제가 있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또 똑같은 문제일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이 전기 시설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더 큰 문제가 생길까 봐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도 뭐 안 고치면 이 차를 운행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용기를 내서 휴즈 박스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쉬는 날인데, 사장님 혹시 그것이 어느 것입니까? 근데 기억을 할까요, 모를까요? 기억을 못하죠. 뭐 수많은 손님 중에 그걸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럼 뭐 몇 번째 줄일 거야. 몇 암페어, 그러니까 휴즈라는 게 암페어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일 거라고 하는데 너무나 막연한 말이었어요. 그것도 숫자를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10 아니면 15일 거라는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십 개 되는 휴즈를 모든 것을 테스트를 했어요. 시간이 10분, 20분 흘러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건가 보다 했는데 마침 그것이 문제가 있었어요. 휴즈를 열었더니 보통 집에 있는 두꺼비도 그렇지만 전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중간에 얇은 구리선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끊어지면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걸어 놓는 거예요. 자동차에도 그 휴즈가 두꺼비집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딱 끊어졌어요. 그런데 이 휴즈를 갈고 나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근데 이 고치고 나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만약에 이 휴즈가 끊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있는 두꺼비집이 전기가 문제가 생기고 과열이 됐을 때 딱 두꺼비집이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재가 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콘센트에 여러 개를 꼽지 말라는 건, 그 콘센트에 과열이 나거나 혹시 선에 문제가 있어서 열이 나기 시작하면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동차든 가정이든 휴즈, 즉 이 두꺼비집을 설치해 놓고 전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합니다. 전기 시설이 그래요. 한편에 우리가
이제 2주 전부터 우리가 내려놓음이라는 것을 고민할 때 자동차나 전기는 안전장치라는 것이 있어요. 그 휴즈라는 거죠. 두꺼비 집.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안전장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뭐가 있을 때 나는 다 컨트롤하고 절제하고 참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능력치가 딱 있습니까? 아니죠. 인간은 중독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뭔가 하나 빠져요. 뭔가 하나 꽂혀요. 근데 그를 절제하고 자제하고 참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종종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나를 중독하게 만들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을 자제하고 절제하고 끊어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려놓는데 새롭게 되는 모든 것을 새롭게 되게 하자고 하는 2022년의 표어 가운데 우리가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시작이 뭐라고요? 내려놓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휴지의 이야기와 이 두꺼비 집의 이야기와 그리고 내려놓음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내려놓음의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발생될 때 하는 그 위기가 왔을 때 휴지를 딱 내리고 두꺼비 집을 딱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요, 사울 왕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 도망치게 됩니다. 물론 자기가 역공하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하지만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참고 견디다 못해 도망치다가 어느 땅까지 가냐면 블레셋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좋은 관계일까요? 아니면 나쁜 관계일까요? 아주 안 좋은 관계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울 왕의 장군일 때도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블레셋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적군의 장군입니다. 물론 사울 왕의 쫓김을 받아서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도망쳐 온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적은 적이에요. 다윗이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이제 블레셋 땅에 갔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블레셋 땅에 갔을 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는 잘났어, 나는 힘이 있어, 나는 능력이 있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600명이야, 나의 능력이 커 라고 말했을 거예요? 아니면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갔을까요? 당연히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손길이 계속 펼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죽음의 위기를 피해서 블레셋 지역까지 흘러 들어갔는데 블레셋 왕인 아기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땅 좀 달라.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 다윗에게 그 따르는 600명에게 줍니다. 성경은 다른 거에 있어서 기간을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며칠이다라고 나와 있지 않는데 성경은 이 다윗이 도망치면서 블레셋 왕에게 얻은 이 시글락 지역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1년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 시글락 지역에서 지냅니다. 왜 성경은 이 시간을 주목할까요? 왜냐하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 다윗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싫어하는 적이죠.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은 이 이스라엘 민족과 가까워질 수 없는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러니까 틈만 나면 서로를 공격하고 어떻게든 없애보려고 하는 역사가 지금도 되고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이 다윗이 산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 성경은 이 지역에서 1년 4개월이라고 시간 동안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4개월 동안 사는 동안 이 다윗과 그 600명은 블레셋의 눈치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눈치를 보겠죠.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습니다. 어떤 의심을 했냐면 저 다윗이 저 첩자 노릇하는 거 아니야? 뭐 쇼하는 거 아니야? 저 사울 왕의 죽음을 피한다고 하면서 우리한테 와갖고 괜히 역습을 하거나 우리를 공격하면 어때? 그래서 아기스 왕의 주변의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 다윗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 다윗을 우리 가까이 두고 있습니까? 우리를 역공을 한다거나 우리가 전쟁하고 빠져 있을 때 우리를 넘어뜨리면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니까 다윗이 뭔가 우리는 진짜다, 우린 정직하다, 우리가 지금 이 지역에 살고 있고 사울 왕을 피해서 살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될까요? 다윗이요?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냅니다. 그래서 군인들과 다윗이 함께하고 있는 군인들과 함께 아기스 왕을 만나러 갑니다.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는데 이 아기스 왕에게 또 이 블레셋 군대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다윗과 함께하는 이 군인들은 함께 그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그 전쟁에 블레셋 전쟁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오늘 히터가 사실은 지난주까지 잘 안 돼가고 목사님들 보고 안 되겠다고, 이게 추워서 안 되겠다고, 물론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긴 했지만 좀 일찍 켜놓으라고 했더니 어때요? 따뜻하죠. 졸음이 솔솔 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이게 내가 설교를 지루하게 해서 하는 것에서 눈이 좀 풀리신 건지 아니면 따뜻해서 눈이 풀리신 건지 의심이 들어서 잠깐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다윗이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진친 이 블레셋 왕 아기스를 나를 믿어주세요. 심지어 그 싸움의 상대방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자기가 그 전쟁에 참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의심 많은 신하들이 절대 안 된다. 야, 난 너희들을 어떻게 믿냐? 저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너희들을 어떻게 믿어? 오지마.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기스는 이 다윗의 마음을 알았죠.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마음, 너가 지금 진짜 진실로 얘기하는 거 내가 믿어.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의심하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퀴즈를 내면 조금 우리 환기가 될까요? 자, 아기스 왕에게 얻은 땅의 이름이 뭐라고요? 시글락이에요. 그래서 시글락에 다시 돌아갑니다. 다윗과 함께한 이 군인들이 시글락 지역에 딱 돌아갔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저 시글락에 연기가 피어오른 거예요. 저 연기를 보니 밥하는 연기는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블레셋의 전쟁에 참여하기로 떠났던 그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시글락과 그 인근의 모든 지역을 약탈해 갔습니다. 심지어 자녀들, 아내를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린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빈집털이를 당한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를 따르는 600명 중에 군인들을 데려다가 저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진심을 보여주려고 우리가 살고자 해서 나아갔더니 오히려 자기가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된 꼴이 된 거예요. 시글락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지역에 갔더니 자기가 사랑하는, 자신들이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없는 것을 볼 때 여기서 우리 남편들 눈 뒤집히지 않을 남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한 명도. 모든 사람이 아마 눈이 뒤집혔을 거예요. 30장 1절, 사무엘상 3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3일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랐어요. 불이 났으니 그렇게 1년 4개월 동안 지내면서 어떻게든 아늑하게 지내게 만들었던 이 공간을 불태웠어요.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했을까요? 그런데 봤더니 이런 이 약탈이 일어났어요.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 이제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눈이 뒤집혔어요. 우리가 비록 살고자 했지만 이런 일을 결정한 저 다윗,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높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뭐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고 하지만 이런 일 앞두고 안 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는 다윗 왕을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결과는 내 아내와 자녀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내가 살고 있던 집이 다 황폐하게 돼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사울 왕에게 쫓기는 것보다 더 형편없는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은 처하고 이 모든 따랐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났을까요? 마치 욥의 마음처럼, 우리가 지금 오늘의 말씀을 욥기를 나누고 있는데 욥의 마음처럼 울고 가슴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친구들의 조서로 야, 너의 저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빗발치게 아마 일어났을 것입니다.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은 언제나 다윗을 지지했지만 지금 이 순간은 도저히 다윗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다윗,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소리를 높여 울기 시작합니다. 당신 한 사람 때문에 이러고 있다. 내가 당신을 믿고 이러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따랐던 충신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돌을 들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이에요. 우리 6절 말씀은 전반절 후반절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여기까지요. 다윗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손에는 뭘 들었어요? 돌을 들었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 뺏겼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또 어떻게 구출해 올 수 있는지 막연하니까 화가 나기 시작하고 속상하고 자녀를 잃고 아내를 잃은 너무너무 슬픔이 컸습니다. 물론 여태까지는 참고 참아서 다윗을 잘 따랐지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누구나 그러겠죠. 안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아마 이 슬픔은 다윗을 죽여도 회복되지 않을 아픔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니 분노가 되죠. 우리가 믿고 있던 저 지도자, 저 다윗.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급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위기가, 어려움이 있고 급한 마음이 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끊어질 듯 같은, 그 휴즈가 끊어질 것 같은 그 위기, 이것만 넘어가면 내가 진짜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어려움,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이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의 6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했어요. 왜요? 왜 다급했습니까? 자기가 따랐던 사람들이 돌을 들어요. 이 사람들은 다 건장한 사람들이에요. 돌 하나만 맞아도 아마 죽을 것 같은 일일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많이 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다윗이 선택하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서론에 말씀드린 우리 성도들에게 휴지와 같은, 두꺼비 집과 같은, 내가 위기가 없고 어려움이 왔을 때 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이거라고 믿어요. 자, 그 후반절 말씀, 그의 하나님, 거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내려놓는데 가장 중요한 시작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어야 우리가 이 사역과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용기가 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용기를 내지 못하면 이 일을 극복할 수 없어요. 그럼 이 용기가 과연 다윗에게 무엇일까요? 이렇게 다급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돌로 치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 다윗의 큰 용기는 무엇일까요? 이게 휴주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두꺼비집이라고, 이것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내려놓음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다윗은 무엇일까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7절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와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서 가져가매. 우리 여성들이 겨울에 보면 이렇게 코트를 입고 위에다가 뭘 거치죠? 숄을 거치죠. 조금 더 따뜻하게. 뭐 에봇은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는 겉옷이에요. 다윗이 이것을 왜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는데 무엇이냐, 이 다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에봇을 입고 기도의 쇼를 입고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위급한 상황,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고 자기 것도 모두 다 빼앗긴 모든 이 상황,
다윗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다윗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고 괴로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용기를 낸 건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다가 다윗이 그것을 입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시작할까요? 이렇게 위급하고 한시라도 빨리 대책을 세우고 아말렉과 어떻게든 전쟁을 벌이고 우리의 안갚음을 갚아내야 되니까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계획과 그 실천과 방법 앞에 하나님 앞에 선택한 건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예봇을 입고 하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이 계획을 가지시고 다윗에게 이 사랑과 섭리를 펼쳐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것을 깨달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마음이 다급해지죠. 위기라고 생각되죠. 울어서 너무나 울 힘도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다윗이 그때 용기를 낸 건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이 시점에 내려놓음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찔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싸움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큰 용기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군대를 쫓아갑니까 맙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다윗의 전술에 이것을 몰랐을까요? 다윗의 계획 가운데 이것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도 아마 생각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판단하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영역이에요. 싸움과 전쟁은. 그러나 싸움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고 나아갔더니,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뭐 지식이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뭔가 부족합니까? 뭔가 미련해요? 아니에요.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지혜롭다고 믿어요. 왜요? 우리는 성경을 읽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두꺼비 집, 즉 인간이 한계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장치를 가지고 나아가는 역할이 하나님 앞에 묻자와 이르되인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찬양하면서 찬송가의 가사 가운데 제 집 맡은 우리 가족,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나아갈까? 우리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윗도요, 마음이 급했어요. 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되겠지. 행동할 계획이 막 마음이 급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 급한 마음에 행동하잖아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행동했다가 끊어진다니까요. 과열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 권속들이 지금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아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짜 지혜는 뭘까요? 저는 기도하는 게 진짜 지혜로운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묻자와 아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성도님들, 이것을 믿으시고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 믿음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이것은 미련한 행동이 아니고 부족해서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진정한 내려놓으면 바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참 코로나가 어렵긴 어려워요. 조금 뭔가 좀 해볼 만하니까 또 위기가 오고, 조금 더 뭐 하려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 또 몸이 좀 더 괜찮아질 것 같은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아직도 좀 염증이 회복되지 않아서 계속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이 목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히면 오히려 기도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썼던 편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흩어졌습니까? 로마의 핍박,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핍박받아 도망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다 본도와 가파도키아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 척박한 땅에 가서 손으로 땅을 파서 예배당을 만들면서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도 요구되는 건 다 주께 맡기라는 것이죠. 저는 오히려 이 위기 때 우리 성도님들 시험에 들지 마시고 마음을 강하게 붙들으셔서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놀라운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직 수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주영강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께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 삶 드립니다.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염려로, 우리의 걱정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급하고 다급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용기를 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아무리 다급한 상황일지라도 기도하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크신 계획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들어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다 주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 복을 내려 주님 우리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윗과 같이 여호와께 아뢰며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기로 결심하는 귀한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